어느덧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좀 서늘한 느낌마저 들고 있는데요.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여러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2011년 신입사원 공고를 시작했더라고요. 신입사원을 상시 모집으로 이렇게 전환한 그런 대기업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 규모가 좀 축소된 것 같고요. 여러모로 참 안 그래도 취업의 문이 좁았는데 더욱 좁아져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면접 질문 베스트 5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좀 한 2, 3년 된 글이긴 합니다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가? 5가지를 골라서 거기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주문하는 것인데요. 그런 질문이에요. 1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후에. 또 입사 후 회사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 상사가 납득할 수 없는 지시를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자주 하는 면접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많고 많은 회사 가운데에 우리 회사를 지원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관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가장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회사를 지원하는데 그 회사만 지원할 리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저기 모든 회사를 다 지원했을 거란 말이죠. 나를 받아주는 회사,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나를 받아주는 회사, 좋은 회사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를 받아주는 교회,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왜 회사를 지원했겠어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원초적인 답변이 먼저 떠오르니까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습니까? 라는 답변이 좀 곤란한 질문이 된 거예요. 해당 댓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원 동기는 구직자들이 먹고 살려고 돈 벌려는 것인데 당연한 걸 물어. 댓글에 쓰였더라고요. 면접관을 좀 감동시킬 그런 지원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워서 참 공부를 힘들어하지만 특별히 공부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한다고 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 또는 목적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에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인터넷 검색창에 공부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 넣으면은요, 소위 말하는 그런 유명하다는 강사들이 수업 내용보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도 많더라고요. 너희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거를 각자 입장에서 아주 그냥 열렬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구직자나 학생들에게만 이유가 어려운가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학창시절 교과서에 실렸던 그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그런 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요.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맨 끝에 연이 뭐죠?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이 시 속의 주인공은 왜 사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요? 그저 웃음으로 답변해요. 뭐 시라는 것이 시의 묘미가 여운에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시야말로 참 많은 여운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그 시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그저 뜻모를 의미모를 웃음으로 대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이유,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하고 붙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예요. 오늘 1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중간에 보니 그러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뭔가요? 예수 믿는 이유죠.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 분명히 하라.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마이너리티 크리스찬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마이너리티 사전적 의미가 육체적,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불평등을 받는 소수 집단. 그래서 약자 혹은 비주류, 이질적 집단.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는 그 집단을 마이너리티라 그래요. 근데 자꾸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가 점차 마이너리티가 되고 있는 것.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이질적이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단처럼 여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이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 부적절한 교회의 대응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었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본성교를 준비한 것인데요. 지난주에는 오늘 15절 본문을 삼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자. 기억나시나요? 거룩한 사람이 되자. 거룩한 사람이 되되 그리스도로 주를 삼아 거룩하게 되자.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십자가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거룩한 사람이 되자. 이 마이너리티, 이 교회가 이질적 집단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역시 15절을 요절 삼아서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이너리티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질적 집단화 되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부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한번 이 베드로전서를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나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그 성도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부분적으로 받고 있거나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의 박해가 와가지고 인상 한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한번 엄포를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온갖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박해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박해에 직면하고 있는 로마 사회의 그야말로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 그런 성도들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라. 고난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될까?
서두에서 채용 면접 때 회사에 지원한 이유를 이렇게 질문한다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면접관들이 모르겠습니까? 어떤 면접관이 우리 회사만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여기저기 다 이력 써는 거 다 알 텐데. 그리고 먹고 살라고 회사에 지원하고 일하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실무 면접관 10년을 했다라는 한 유튜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거래요. 충분한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보통 열정과 애정이 많다는 거예요. 10년 면접관을 해보면서 본인이 느낀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열정이 남다르고 애정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딱 알면, 내가 영어 단어를, 내가 수학 공식을 외우고 암기하는 이유가 분명하면, 그가 이유가 흐릿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직장에 나가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 그 이유가 분명하면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능률이 솟아나고 의욕이 솟아나고 힘이 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분명히 할 때에 내 신앙생활이 바로 서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에 열정이 솟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솟고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돌아보십시오. 함께 생각해 보시죠. 왜 지금 이 사회에서 교회는 마이너리티, 특별히 부끄러운 마이너리티, 이런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마이너리티긴 한데 영광의 마이너리티예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세상에 이질적 집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자업자득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마이너리티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지키다가 팔이 부러졌든, 남의 집 담을 넘다가 팔이 부러졌든, 어때요? 치유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인 것처럼 영광스러운 마이너리티든 부끄러운 마이너리티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성령의 처방전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이너리티가 되었는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고 그저 일상적인 관성에 의해서,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복음과 교회가 이질적인 것으로 오해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일을 분명히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와 우리가 따르고 있는 복음의 이 진실성이 규명되어지고 회복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귀한 시간에 불편하게 마스크 쓰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가정에서 난닝굿바람에 흘러간 예능 프로나 보면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겠다고 온라인 방송 영상 앞에 앉아 계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많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는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구원과 영생. 어떤 표현이 따라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설문조사를 좀 소개했는데요, 2017년에 한국기독교 목회자연합회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설문을 했어요. 그 질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1위가 42.7%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두 번째가
37% 마음의 평안을, 가족의 권유가 13.3%. 이건 학생들이었나 봐요. 또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이 3.7%. 적어도 이 설문조사의 수치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많이 벗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어떤 설교의 주요 어떤 틀이라고는 할까요? 그 구조 자체가 기복신앙인 경우가 많았어요. 예수 믿고 잘 됐다는 사람들의 막 예를 막 들면서 요셉 같은 사람, 그렇죠? 예수 잘 믿어서 총무가 됐다라는 등 이렇게 뭐 예수 믿고 뭐 생활 잘 되고 그럼 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 받았다는 얘기가 기본 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20, 3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때 당시보다 좀 생활이 좀 여유로워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약간 이 통계로 보면 구원과 영생, 천국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오히려 좋은 대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구원과 영생 때문이에요. 천국 때문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요. 예수 믿는 이유를 구원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좀 불충분한 대답이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이미 그 구원은 내가 확보한 것인데,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개치 않아서 확보된 것인데 이미 확보된 것을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이 좀 부족한 대답 아니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어감이 마치 내가 믿음이라는 공덕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행위구현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봐요. 구원을 단지 천국으로 가는 것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성경 전반으로 볼 때 구원은 뭔가요? 다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생활과 생활 목표가, 인생 우리 전반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것, 이게 다 통틀어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틀림없는 대답이에요. 또 장소적 의미에서 천국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없다라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고 하는 이런 모든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은 포괄적인 거예요. 또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장소적 의미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부족한 대답일 수만은 또 없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좀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15절을 함께 읽었는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것이 의미상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소망에 관한 이유 하면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이것에서 벌써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종의 제요법이라 그러거든요.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많은 것들 가운데 소망을 부각시켜서 예수 믿음의 특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시작 부분에도 이 소망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요?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이라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소망이라는 이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베드로전서를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 그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그 하늘에 있는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떻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소망으로 지금 이 로마 정부의 박해가 이제 가까웠고 박해 직면한 성도들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이 소망,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이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왜 필요할까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로마 정부가 박해하잖아요. 그저 인상 한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제도 바꿔가지고 사례를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잡아다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잡아다가 장대에 꽂아서 횃불 풀고 뭐 그런단 말이죠. 이건 기겁할 정도죠. 한편으로는 간사하게 회유하죠. 이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로마 황제들이 박해할 때는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그래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황제를 향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저가 로드입니다, 시저가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 레벨루스, 인정서를 줘요. 그 인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섬겨도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섬겨도.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에 모든 종교가 통일되도록 이 로마 제국을 신격화하여서 로마 제국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로마의 정책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그럽니까? 어떻게 입으로 황제가 주님입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다 박해를 받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회유로, 한편으로는 가혹한 그런 육체적인 박해로 이 성도들을 압박하는 가운데에 이 성도들이 무엇을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압박감을 무엇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천국 소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천국 소망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전서에서는 소망이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이유를 소망의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리티가 되었던, 그래서 모진 박해에 직면하고 고통했던 이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천국 소망에 두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이유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천국 소망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이 우리 것이 되어야 우리가 이지적 집단화되어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자명하죠. 왜 우리는 부끄러운 마이너리티가 되고 있습니까? 천국 소망 상실해서 그래요. 하늘 소망 없이 살아가기 자꾸 잊어버리니까. 천국은 그저 내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가는 그런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제껴놓고, 천국이라는 것은 제껴놓고 이 세상 사는데 바쁜 거예요. 땅의 소망 막 이루는데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42.7%가 압도적인 숫자가 예수 믿는 이유, 구원과 영생이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우리의 이신칭교를 오해해서, 그렇죠, 오해해서 구원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우선 제껴놓고, 그건 이미 보험 들어놨으니까 안심이고 이제 땅의 소망을 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소망, 그 못 이루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저 목사 한가해 가지고 맨날 교회랑 들락달락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을 못 이뤘다라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치 패배자처럼 이 자기 수준을 막 이렇게 저주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되느냐는 거예요. 또는 이 땅의 소망을 좀 이뤘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기에 안주하려 해서는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이 될 사람들이,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우리가 그걸 제쳐놓고 땅의 소망에 몰두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 아닙니까? 거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들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모진박해가 와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구차히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차히 살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붙들지 못하고 땅에 연연하고 땅의 소망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라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 우리 모두가요,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굳건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소중히 여기지 말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이 땅에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나갔지만 거기에 붙들리진 않았어요. 언젠가 주님 만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 소망은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망이 되기도 하면서 또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두려움의 소망이기도 하잖아요. 주님 만나면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야 되는데,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주님 만나서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들고 이 땅의 소망에 구차히 연연하지 말고 하늘 바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되어야 돼요?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망하면, 올바로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맨날 잠만 잘 수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기를 소망하는, 성적 오르기를 소망하는 학생이 맨날 게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올바른 소망을 갖고 있으면,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도, 그렇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말을 바꾸면 뭔가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라. 내가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로마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로마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입증해 주는 게 뭐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는 초창기부터 시민권자가 아니면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죠? 예? 시민권이 아는 사람 딱 붙들어다가 예? 말하자면 총알바지로 막 이렇게 쓰고 싶은 막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로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굉장한 명예예요. 굉장한 명예였고 또 그에 따르는 혜택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민권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해요. 어떻게든지 그 시민권을 따라고 막 애써요. 돈을 들여서 막 해요. 돈을 들여서.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을 이송하던 천부장인가요? 바울이 시민권자인 걸 딱 알고, 너는 어떻게 시민권자냐? 나는 나면서부터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런 말을 못 알아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나 몰라요. 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시민권을 받으려고 이 로마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애썼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이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학원을 보내고 자격증을 따게 하고 스펙을 쌓아서 어떻게든지 이 사회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그렇게 되도록 막 애쓰는 거잖아요. 필요하죠. 그것이 왜 도구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천국 간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탈북자들이 남한에 내려왔는데 적응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수준도 쓰고, 그렇죠? 그리고 좀 버티다가 철문철문 도로 올라갔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거기 왜 올라가? 그 위험한 데로 왜 올라가? 왜? 대한민국에 적합한 사람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책무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짚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이 천국에 합당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영적 소양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좀 답을 찾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고 온 성경의 강령 아닙니까? 신구약의 요약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천국에 적합한 사람은 어딘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끄러운 마리아나티가 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자꾸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실패해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못합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현실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않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동전의 양면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
오늘 본문 초반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나간다면 누가 너희를 박해하겠느냐? 왜 너희가 부끄러운 마이너리티가 되겠느냐? 왜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희가 이지적 집단화가 되어서 사람들의 지탄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한다면 14절의 말씀 뭐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정말 영광의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성경에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설명들이 있고 우리가 다 그것들을 붙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 복음 진리 안에서 나만의 예수 믿는 이유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나만의 예수 믿는 이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남을 만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물어요? 당신 왜 예수 믿어? 그게 유일한 길이니까.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예수 믿는 일을 분명히 하고 그 분명한 이웃 가운데 나오는 그 영적인 역량과 그 뜨거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세상 변화시킨다는 게 뭐 별겁니까? 내 주변 사람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 변화가 큰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세상 맞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끄러운 마이너리티가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나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나요?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땅의 소망에 붙들리지 말고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룩한 이중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면서 그로 통해 이 시대에 영광스러운 마이너리티. 교회는 원래 마이너리티예요. 교회는 원래 소수 집단이에요. 그러나 어떤 소수 집단? 영광스러운 소수 집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된 소수.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